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기적 시리즈를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일어났던 기적의 역사를 함께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일어났던 많은 그런 어려움, 풍랑,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기적으로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번에 우리 축구가 있었었죠. 여러분 혹시 축구 좋아하세요? 저는 너무 좋아해가지고 무리해서 하다가 아킬레스건도 다 끊어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목발을 짚고 설교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요즘은 뭐 이렇게 저는 축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축구는 좀 아무래도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다치기도 많고 그래서 조심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래도 참 축구를 좋아해요. 근데 지난번 아시안컵에서 저 카타르라는 나라가 처음으로 이렇게 우승을 해서 지금 뭐 아시아 전체가 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축구도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카타르가 올해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 작년에는 크로아티아라는 나라 혹시 들어보셨죠? 크로아티아가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했어요. 너무너무 축구를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나라 인구도요, 카타르도 뭐 250만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크로아티아도 유럽에 있는 나라인데 인구가 500만 정도밖에가 안 돼요. 근데 그래도 축구를 잘하더라고요. 오늘은 크로아티아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10몇 년 전의 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크로아티아의 한 은행에 무장 강도가 들었어요. 복면을 착 하고 그리고 총을 딱 들고 들어와가지고는 이렇게 창고 앞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아가씨한테 손들어! 꼬장마! 돈 다 내놔! 아마 이랬겠죠. 근데 그 아가씨가 총을 자기 앞에 딱 들이대는 그 무장강도의 얼굴을 보면서 그러면서 팍 하고 막 웃는 거예요. 놀래 자빠져도 시원찮은데 막 깔깔깔깔 그래서 웃으면서 그러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자기 위에 아마 상관, 지점장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장님, 오늘 강도님이 방문하셨네요. 저 한번 와보시면 좋겠어요. 이러니 말이죠. 이 강도가요, 잠시 서 있다가 막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러고는 그냥 그 뒤로 줄행랑을 쳐요. 도망가 버렸어요. 뭐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그 뒤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게 그 은행은 아닙니다만은, 그 은행처럼 같은 시설이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 창고 앞에요, 뭐 유리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 보이세요? 방탄유리입니다, 저게. 방탄유리. 그러니까 근무하는 지금 그 은행에 방탄유리가 만들어져 있었었는데, 그걸 모르고 죄송합니다. 그 방탄유리가 있는 줄을 모르고 총을 대고 다 내놔라 그랬으니, 아가씨가 생각할 때는 웃기죠, 그죠? 야, 네가 강도면 강도지 이 방탄유리를 네가 우습게 생각을 해? 어디 한번 쏴봐 이랬겠죠, 속으로. 그러니까 방탄유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돈 내놓으라고 총으로 위협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쏴봐야 방탄유리에 막혀가지고 아무 효과도 없는 게 총입니다. 건너올 수도 없고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 나중에 알고는 이게 방탄유리가 있는데 내가 바보짓 했네 그러고는 빨리 도망한 거예요, 여러분. 빨리 도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멀쩡하게 살고 있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그렇죠? 저기에서 아무 일이 없는 것이 놀라운 일이 있는 것처럼 방탄 유리 하나로 그리고 지켜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뭐 놀라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우리가 정말 아무 일 없이 살고 있는 거,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기적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기적이란 아무 이상이 없는 게 기적이에요. 여기 6절입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서로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해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처음에는 진정한 저자 살인자라. 저가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저 사람이 죽게 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살인한 자로다. 이랬던 사람들이요. 독사가 이 바울의 손을 딱 물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 나중에 쓰러지든지 그 다음에 붙든지 죽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멀쩡한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놀래가지고 야, 이 사람은 신이다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신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잡혔지만은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나는 가이사 앞에 이것을 다시 상소한다라. 그래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그러고는 상소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제 미결수에 아직 기결수가 아니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지만은 그러나 죄수의 신분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른 제사들과 함께 약 한 300여 명의 그런 사람들이 로마로 항해를 하는 상황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실은 큰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바로 미리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의 말대로 그들이 따르지 않고 강행을 하니까 정말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이 되고 어려운 가운데 겨우 수영해서 목숨만 구해서 한 섬에 다 그 사람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 섬이 바로 멜리데라는 섬이에요. 근데 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해서 마침 좋은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거기 원주민들이 참 이 사람들 바다에 다 빠져 죽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 살아났으니 정말 당신들 참 운이 좋았어. 이러면서 그들이 겨울에 정말 추운 바닷물에 빠져서 오들오들 떨고 있으니까 이러들 오시라고. 그래서 불을 피워주는데 나무들을 갖다가 할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데 이 사람은 또 섬김의 은사가 섬기는 사람이라 또 나뭇가지들을 잡고서 이렇게 이제 불에 넣는데 이게 뜨거우니까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꽉 물어버리게 된 거랍니다. 그 보통 사람 같으면 어휴 죽겠네. 그런데 바울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털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 그렇죠? 독사에 물린 바울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아무 이상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병원에 가면요 건강한 게 기적인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공기 중에도 보이지 않지만 많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들어와서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요 알고 나면 이게 다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일 없이 지금 이렇게 지난 2019년 시작한 1월 한 달 동안도 정말 우리가 건강하게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 없는 게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손을 이렇게 해야죠. 그렇잖아요? 다시 여호와는 나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이 지구 전체를 보더라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아무 일 없이 이 지구 땅덩어리가 이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도 이것도 큰 기적이에요. 왜냐? 한번 지구를 살펴보겠어요. 여러분 이 지구가요. 태양 주위를 지금 1년에 한 번씩 한 바퀴씩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공전이라 그러죠. 근데 이게 도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1년 한 바퀴 도는데 365일 걸리잖아요. 그런데 365일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하면 365일 5시간 48분 46초가 걸립니다. 이야,
하나님이요, 이 큰 지구를 태양 주위로 돌리는데 단 1초도 틀리지 않아요. 정확하게 1년. 예. 뭐 올해는 1초 빠르고 내년 1초 아니에요. 정확하게 5시간 48분 46초. 365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4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또 윤년이 돼가지고 하루가 더 계산이 되고 그렇게 해서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 우리 하나님은 이 정말 기가 막히게 또 뿐만 아니라 이 지구가 어떻게 해요? 자전을 하죠. 스스로 도는 거를 자전이라 그래. 그래서 지구가 또 하루에 한 바퀴씩 자기가 스스로 돌아요. 그런데 이게 24시간을 잡지 않아요. 하루를 정확하게 우리가 24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지구 전체 한 바퀴가 여러분 몇 킬로 정도 되죠? 물론 여러분이 재보지는 않았지만은 4만 킬로 정도 된다. 4만 킬로. 지구 전체 둘레가. 근데 이것이 한 바퀴 도니까 24시간에 한 바퀴 도니까, 그러니까 지구 표면 위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이 지구가 계속 도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럼 어느 정도로 빠르냐? 어느 정도로 빠르냐? 이걸 이제 그러니까 전체 4만 킬로 나누기 24 하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하루에 얼마나 빨리 도는지가 나요. 이걸 계산해 보니까 약 그다음에 600킬로 이상을, 시속 1600킬로 이상을 이 지구는 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별로 감을 지금 못 잡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 그 고속도로 타고 이제 시골을 또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내일 가시기도 하고 오늘 가시기도. 근데 고속도로 타고 달릴 때가 자동차가 100킬로 정도 빨리 달릴 때, 그렇잖아요? 빨리 달릴 때 100킬로 정도로 속도로, 시속 100킬로 속도로 달리면 얼마나 빨라요? 100킬로 달리는데. 근데요, 1000킬로다 그러면은, 시속 1000킬로다 그러면 자동차가 시속 100킬로 달리는 게 요 정도 속도로 달린다면요, 1000킬로면은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비행기가 평균 이렇게 하늘을 날아갈 때 시속 1000킬로 정도로 날아가요. 그러니까 자동차 100킬로에 비행기 시속 1000킬로라 그러면 비행기가 자동차보다 10배 이상 빠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속도를 훨씬 뛰어넘어서 이 지구가 1600킬로, 시속 1600킬로로 돌고 있다. 그러니 사람이 어지럽지 않은 게 여러분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 어지러우신 분들은요, 아마 지구가 도는 것을 느껴서서 아마 어지러우실지 모르겠어요. 되게 빨리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이렇게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1600킬로로 시속으로 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전을 하잖아요. 태양 주위를. 이 공전, 그러니까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돌면서 이게 이렇게 돌면서 이게 365일 걸려서 이게 또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전 속도, 이게 공전 속도잖아요. 이게 태양 주위를. 이게 어느 정도냐? 10만 7천 킬로. 시속 10만 7천 킬로. 그러니까 아까 지구가 도는 속도, 비행기가 하는 속도가 시속 1000킬로라 그랬는데 10만이라면요. 비행기 속도의 100배예요. 비행기 속도의 100배로 지금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얼마나 이렇게 멀쩡하게 지금 걸어다니고 살고 계시냐 이 말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더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요, 이게 은하계입니다. 은하계 안에 별이 1000억 개 정도가 된다. 이 1000억 개 안에 태양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태양 주위에 수금주요, 목토, 천해명 이런 거 우리 학교다닐 다 배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태양계가 또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전하면서 돌고 있는데 이 속도가요. 그러니까 지구도 같이 도는 거죠. 태양 주위에 있으니까 같이 도는, 이게 80만 킬로 정도로 시속. 별로 감동들이 없으시네. 이제 하도 속도가 빠르니까 그러려니 그러고 앉아 계시는데, 야, 이거 우주 밖에서 이 도는 거 속도로 놓고 생각하면요, 기가 막히게 지금 빨리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멀쩡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저기가 은하계에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은하계에 별이 1000억 개가 있다 그랬죠.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그 은하계 같은 그런 것이요, 이 우주 안에는 또 1000억 개가 또 있다네요. 그러니까 1000억 개가 있는 별이 그 뒤로 그런 게 또 1000억 개가 또 더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은하계는 그 중에 한 중간 정도 사이즈래요. 그런 게 1000억 개가 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 살면서 별끼리 부딪히지 않고 이 지구가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는 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기적인 거죠. 그렇죠? 별로 감을 못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멀리 있는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얘기하죠. 우리 사람 몸, 여러분 다 우리 몸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사람 몸의 세포가 처음에 하나로 시작해. 모든 사람은 세포 하나로 시작해. 그러다 지금 여러분이 세포가 한 몇 개쯤 돼요?
100조 개 등등. 모든 사람은 한 평균 100조 개 정도의 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100조 개의 세포가요, 계속해서 죽고 살아나고 죽고 살아나고 그래요, 세포가. 예, 오늘도 여러분 많은 세포들이 죽고 많은 세포들이 또 새롭게 태어납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내 영이 죽는다는 말씀이지만은 우리 세포를 보더라도 매일 수많은 세포가 죽고 심지어 뼈 세포도 전부 죽고 다시 살아나는데 그게 전체가 다 새로워지는데 7년이 걸린대. 그러니까 7년 만에 우리 몸은요, 모든 세포가 다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 혈관이 있죠. 우리 몸의 이 혈관, 그 혈관 길이를 다 연결하면 12만 킬로가 나온다네. 여러분 지구 한 바퀴가 아까 4만 킬로라 그랬죠. 우리 몸에 있는 혈관,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혈관들을 전부 이렇게 일직선으로 연결하면 지구를 3바퀴 돌고도 남는다며. 그런데 그 모든 혈관에 피가 다 통하지 않습니다. 안 통하면 썩어요. 그런데 피가 다 통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피가요 25초 만에 다 통한다네요. 그 12만 킬로가 되는 지구 3바퀴나 도는 그런 정도의 혈관에 모든 피가 25초 만에 다 통한대. 이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몸 하나를 만드셔도 저는 뭐 세포 안으로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세포 안으로 들어가 얼마나 또 신비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이렇게 만드셔서 정말 멀쩡하게 우리가 살아서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우리가 날마다 산다는 이것 자체가 뭐다? 기적이다. 알면 기적이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과학자가 바로 누구예요? 아인슈타인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아인슈타인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두 종류의 인생을 살고 있다.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한 종류의 인생은 기적이 어디냐? 절대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과, 그 다음에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모든 것이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근데 본인은 어느 쪽이냐? 후자다 그래 얘기를 했어요. 본인은 자기가 과학을 가지고 정말 깊이 들어가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기적이 아닌 것이 없더라. 모든 것이 기적이더라. 여러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야, 정말 들어가서 그 기어다니는 개미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이게 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개미에 모든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개미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기적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매일매일 기적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알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적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뭐가 기적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적이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예,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5절을 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라고 말. 떨어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정도 독사에 물려, 아이고 이제 나 죽었네, 난리를 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 아무 그 문제가 없다는 듯이 그냥 툭 털어버렸단 말이죠. 이게 참,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바울은 그런 저런 믿음이 생기는 것일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아직 남아있었어요. 분명히 아직 이 사명이 남아있고 아직 이것이 끝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죽지 아니하리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누구 손에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었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면 우리는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라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 독사 같은 것에 물려도 이와 같은 그런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맨 끝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니까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손에 내가 달려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기적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내 생각대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대로 모든 게 됩니까?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자기 생각대로 절대 되지를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도 많은 기적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자기 생각대로 되질 않아요. 어려움을 다 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차이입니다. 시작은 다 비슷해요. 그러나 우리의 끝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것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어떠한 위험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을 물고 있는 독사가 있다 하더라도 다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독사만 독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독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를 물어들고 그걸 통해서 내가 고통받고 그걸 통해서 내가 좌절하고 그걸 통해서 내 믿음과 신앙이 더 떨어지고 멀어지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 땅에 독사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많은 독사들이 우리를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처럼 다 털어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이 독사를 다 털어내라 그랬는데요. 독사란 말이 헬라어로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로 독사가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독사들을 털어내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독사가 물고 있더라도 그것을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겨? 왜 나한테 이런 불행이 생겨? 이렇게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바울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린다. 따라합시다. 독사는 영광이다. 네, 독사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독사를 일부러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독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알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양의 독사들을 통하여 주님 앞에 진정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출석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남자 집사님이신데 이분은 어느 우유 회사의 이사로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우유 회사에 이제 그 이사로 있으면서 교회를 또 다니시니까 또 집사님이 되셨나 봐요. 근데 믿음이 이렇게 좋은 분은 아니었어요. 그 아내가 믿음이 좋았답니다. 그래서 그냥 아내를 따라다니는 정도의 그런 신앙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근데 어쨌든 집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우유 회사를 다니니까 이사인데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또 회사에서 계속 압박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실적이 나오질 않느냐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이분이 더 스트레스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바로 전임자, 자기 바로 이 자리에 있었던 그 전임 이사가 그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나도 이렇게 스트레스 받다가 실적 내지 못하면 나도 그 사람처럼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한 가지를 붙잡습니다. 뭘 붙잡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100일 작정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을 100일을 작정을 해가지고요. 100일 작정 기도로 들어가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정말 제 일이 살다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실적 올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100일 작정하고 매일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를 해요. 근데 딱 50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더래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아이디어가 불현듯 떠오더래요. 그게 뭐냐? 검은콩으로 우유를 만드는 아이디어가 탁 떠오더래요. 그 전까지는 아무도 검은콩으로 우유를 만들 생각을 안 했나 보죠. 이분이 그래서 제일 먼저 검은콩 우유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러고는 시판을 딱 내놨는데 이야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40일 만에 1000만 개 이상이 팔렸대요. 별로 놀래지도 않으시네. 1000만 개가 이건 보통 작은 40일 만에 1000만 개. 그래야 대박이 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검은콩 우유 하면 그 회사가 1위래. 검은콩 우유 하면 그 회사가 계속 지금 1위로 팝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정말 그 스트레스 벗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면 대박 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상황이 다 상황이 다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 의지하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든지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의지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해 주십니다. 아무쪼록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무엇이 기적이냐? 바로 말씀을 붙잡는 것이 기적이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 말씀을 붙잡는 믿음, 그것이 오늘의 우리가 정말 아는 사도 바울을 되게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특별히 사도 바울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정말 우리의 이번에 항해는 큰 위험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항해하지 맙시다. 항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머무르고 겨울을 지나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바울의 신분이 뭐예요? 죄수 신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죄수 신분이니까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호송하고 가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군인들 100명 데리고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 그러고는 이 배에 승선을 해서 이끌어 가는데 출발하면서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듣겠어요? 선장과 선주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선주는 배 주인이에요. 얼마나 배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또 선장은 얼마나 많은 그런 이런 항해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항해 바다에서 항해하는 게 전문가예요. 선장은. 그런데 이 백부장이 당연히 바울이 가지 말라니까 뭔 소리냐고. 근데 선장과 선주는 아유 이 날씨 이렇게 좋은 걸 보라. 이 정도 날씨 아무 일 없으니 그냥 가죠. 더군다나 여기서 겨울을 나면 그때 게 겨울이에요. 여기서 겨울을 나면 첫째 불편하고 두 번째 너무 춥습니다. 그러니 베닉스라는 곳으로 우리가 가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베닉스라는 곳에 가면은 거기는 첫째 날씨도 따뜻하고 여기보다 훨씬 더 편한 곳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겨울을 나고 그리고 로마로 갑시다. 그래서 강행해가지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바울은 사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건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강에서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에 있는 거 다 버리고 기구들 버리고 나중엔 짐 다 버리고 나중엔 또 배도 깨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된 것이다. 자, 이런 그 위험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내용을 이들이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자신감이 어디서 왔냐 이 말. 그렇죠? 사도 바울의 이 자신감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붙잡은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의 자신감은 다른 데서 오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신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많은 그런 풍랑과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저들은 성경에 보니까 구원의 소망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우리 다 죽었다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저들이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에 바울이 말한 거예요. 뭐예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사도행전 17장 24절 24절 말씀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사도행전 11장이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8장이에요. 한참 전에 이 항해가 결정되기 한참 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이사 앞에 서기 전까지는 아무 일이 없을 거예요. 또 이런 항해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내게 속한 자, 함께하는 자라는 그 배 탄 사람들을 다 바울의 손에 주셨다는 건 뭐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다 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어려운 풍랑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면서 다른 걸 붙잡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자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다른 것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자.
네, 꼭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중국에 윈 형제라는 형제가 있어요. 이 형제가 이 사람이 쓴 책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죠. 이 책은 또 출판상도 2년 연속 받기도 했어요. 전에 한번 이 윈 형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교 때 얘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윈 형제는 가정교회 지도자예요. 중국의 가정교회지. 지금 뭐 중국의 가정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 옛날은 더 어려웠죠. 근데 그때에 가정교회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이 공안들이 와서 다 잡아가는 거예요. 계속 잡혀들어요. 무려 30번을 체포됐대요. 감옥을 30번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하도 이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아예 나중에는 아예 걸어다니지를 못하게 하면 생다리를 양쪽을 다 부러뜨려 버렸어요. 이야, 아무튼 중국 사람들 지독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분이 이제 16살 때에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중국에서 성경 사기가 그리 어렵지는 않다 그래. 그러나 옛날에는 굉장히 성경을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중국에서. 그 하나님 앞에 16살 때 어떤 기도를 했냐. 하나님, 저에게 성경 한 권만 주세요. 저에게 성경 한 권을 주세요. 그럼 여러분 집에 성경이 몇 권씩 있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에? 이분은 성경 한 권 구해달라고 10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요. 저녁만 조금 먹고요. 그 책에 보니까 저녁만 조금 먹고 그러고는 계속 100일 동안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시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하게 해주셨어요. 너무 성경이 소중하니까 이거를 뭐 책상 위에 놓고 잠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가슴에다가 매일 밤마다 잘 때 가슴에다가 성경을 얹고 그러고 자는. 밤마다 가슴에다 성경 안고 주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야, 얼마나 성경을 사모. 그런데 이게 언제든지 또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가슴이 아니라 내 심령에 새겨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외우기 시작해. 계속 신약 성경을 한 장 한 장씩 암송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마음속에 집어넣으니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그렇죠? 어떤 능력이 일어나느냐면은 붙잡혀가지고요. 호송줄이 얼마나 또 여러분 뜬다. 그걸 묶잖아요. 이게 마치 실 끊어지듯이 두두두두 묶어놓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탈옥을 해가지고요. 사람의 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뛰어넘을 수 없는 높은 그거를요. 훌쩍 뛰어넘어가요. 뿐만 아니라 2시간 정도 가야 갈 수 있는 그 거리를요. 2분 만에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무협지를 옛날에 많이 읽거든요. 무협지 같은 데 보면 축지법이라는 게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축지법이라는 게 뭐예요? 먼 거리도 그냥 슉슉슉 해가지고 금방 가버려요. 그게 소설책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저 윈 형제에게도 그런 능력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려 놔가지고 걸을 수가 없는 상태에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밤에 일어나서 가라 이 말. 일어나니까 다리가 다 일어나. 다시 다 회복이. 그리고 걸어 나가는데 문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간수들이 분명히 보고 있는데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냥 안 보여. 투명 인간처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 눈을 하나님 가려보셔. 그 지나가는 게 안 보이죠.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다 나올 때까지.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는 그거는요. 물론 특별한 기적이죠. 그렇죠?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기적은 아니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 기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늘 승리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무엇이 기적이냐? 기도하는 것이 기적이다 그랬어요. 8절에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그랬어요.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한 것은 병자를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까 그 바울과 그 일행이 머물렀던 겨우 목숨을 구했던 그 섬의 전체의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추장들 위에 추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그랬단 말이에요.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인해 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열이 펄펄 끓고. 근데 바울이 가서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막 이 사람 바울 독사를 털어내가지고 살아있으니까 신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저 아버님이 아프신데 좀 와서 기도 좀 알겠다고.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그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환자들. 전부 바울에게 옵니다. 나도 기도 좀, 나도 기도 좀, 나도 기도 좀.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다 기도를 해서 많은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능력이냐? 기도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능력의 공급선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그 놀라운 능력이 하늘에서부터 오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이 늘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무서운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 무서운 게 아니고 뭐 힘센 사람, 그런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함부로 여러분이 하시면 안 돼요. 왜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능력의 삶을 살자 하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그 뉴스를 들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올해 이제 국방부에서 공중급유기를 구입을 하기로, 그것도 4대를 구입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게 올해 들어온대요. 그런데 그 가격이 얼마인가고 살면 무려 1조 5천억 원이랬대요. 그러니까 4대 값이 1조 5천억이니까 한 대 값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예, 한 3, 4천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3, 4천억. 야, 그냥 공중급유기 비행기 한 대 엄청 비쌉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4대가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예,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전투기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전투기들. 그 전투기들이 그 뒤를 이렇게 따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기름을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전투기 기름값도 굉장히 비싸지만은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 전투기가요, 한번 독도라든지 이어도 같은 데서 이렇게 갔다가 이제 온다 그러면은요, 한번 가서 작전 수행하고 오는데 20분밖에 안 돼. 작전 수행 능력이, 여기 우리 또 공군도 계시지만은 30분밖에 안 돼. 길어야 30분 작전이고요. 보통은 20분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30분 이상 되는 거는 반드시 와서 기름 넣고 또 다시 나가야 되니까 그럴 때 나중에 또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저거예요. 공중급유기가 있으면은 따라가면서 하늘에서 뒤따라가면서 저기 보이죠? 선이 있는 거 보이죠? 거기서 지금 기름을 계속 날아가면서 공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 이상 작전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실은 이 전투기에는 공중급유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저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야, 이제 이름을 시그너스라고 했어요. 왜 이름을 시그너스라고 그랬냐면은 저 날아가는 모습이 마치 백조가 날개 피면서 하늘을 날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별자리 중에서 백조라는 그 별자리가 있는데 그 이름인데 그게 이름이 시그너스예요. 그래서 백조가 날아가는 거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바로 저 공중급유기의 이름을 시그너스라고 이름까지 지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직장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또 누구를 만나러 간다든지 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올 한 해 동안에 공중급유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아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주신 지혜로 감당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집에만 오고 교회만 와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살아야 되지만 또 중간에 또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그 모든 그런 능력이 떨어지고 또 말라질 때가 있어요. 그때 교회 다시 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때 주님이 어디서든 여러분 기도하면 공중급유기로 전투기에게 기름을 공급해 주듯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와 이런 것들을 계속 공급해 주는, 그렇죠?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공중급유기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연결되어져 가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주님께 기도하며 엎드리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오셔서 집회도 하셨어요.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참 은혜롭게 목회를 잘 하셨어요. 우리 교회하고 개척한 지 비슷해요. 1년 차이더라고요. 이제 그때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해 보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또 다른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그 교회를 본인이 사임을 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또 교회를 개척하면서 준비를 하실 때였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분이 그렇게 섬기시던 교회에서 이상한 소문이 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번에 큰 물주 한 명을 잡아잡다더라. 100억을 대주는 물주를 잡으셔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개척하신다더라. 이런 유언비어를 듣게 된 그런 일도 없고 그렇지도 않은데 교회는요 별의별 소문이 이게 물고 가다 보면은 별 소문이 다 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목회자들이 참 그럴 때 힘들죠. 근데 이 목사님이 아무래도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SNS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제목 큰 물주와 조물주. 저게 제목이에요. 그분이 쓴 글의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요즘 유언비어 가운데 저에 대한 유언비어 가운데 제가 큰 물주를 잡아서 개척을 준비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 왜 사실이냐고 생각하냐. 자기는 맞아요. 자기도 큰 물주를 잡긴 잡았는데 이번에 처음 잡은 물주가 아니라 내가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잡고 있었던 물주입니다. 그리고 그 물주는 100억 정도가 아니라 이 온 우주를 다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큰 물주가 아니라 조물주이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죠? 그래요. 사람 물주를 잡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의지해서 하는 거다. 그렇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물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을 돕는 물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물주를 의지하지 말고 조물주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시면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잊고 날마다 기적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